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앞부분에 위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장을 40년 만에 다시 갱신하는 제 언약의 성경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올 때 그 첫 번째 기록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가 받았던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40년 만에 그들에게 다시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5장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그 내용이 반복이 되어서 신명기 5장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모세가 그때 40년 전의 사건을 회상을 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와 대면을 하실 때 번개와 그리고 천둥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시내산을 가득 덮었습니다. 그거를 보기만 해도 무서운 거죠. 막 신비스럽고 영광스럽고 가보고 싶은 이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런데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세상에서 그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아무도 오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올라오면 죽는다. 그래서 그때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그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모세가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품어라.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하나도 바꾸지 마라. 다시 말하면 손대지 마라.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미 자기가 경험을 했다 그랬죠. 뭘 경험했어요? 한 방에 날아갔거든요. 그동안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자기는 원망 안 했을까? 자기는 불평 안 했을까? 왜 안 했겠어요? 인간인데. 40년 동안 들이받았잖아요. 백성들이 계속 뒤통수를 쳤잖아요. 틈만 나면은 이 모세의 심장을 후려 팠잖아요. 이게 사람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안 하고 살았겠냐고요. 했을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딱 하나의 사건만 이야기했죠. 내가 그 가데스 광야에서 그 무리바 물가에서 무리바 그 땅에서 한 번의 울분을 터뜨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한 방에 날리셨다. 생각해봐라. 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것은 모세가 현실적으로 겪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40년 만에 꺼내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요,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다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처절한 현실 앞에서 모세는 정말 현실감 있게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으라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성경의 이 이야기는 진리입니까? 진실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약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단이거든요. 제가 그 박진영 이야기를 가끔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구원파의 사위란 말이에요. 박진영이가. 그래서 지금 구원파를 이렇게 포장한 진리를 가장한 그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만 구독자가 있었는데 그 구독자의 숫자를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요 10만 명 이상 넘어가면요 한 달에 수입이 많아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오프라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또 다른 구원파의 아류를 형성하는 교주가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저의 추측입니다만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쨌든 이 친구는, 이 양반은 삼위일체를 거부해요. 믿지 않아요. 구원파가 원래 삼위일체를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의하는 걸 우연히 들어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를 믿지 않더라고요. 신약 시대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시대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 가면 성령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없어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다시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령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이죠. 자, 뭐 지금 이런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지금 이단들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시면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다른 하나님을 그럼 도대체 구약에 믿던 하나님과 지금 신약에 믿는 하나님이 다르면 우리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구약을 떼내버려야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40년 만에 말한 거예요. 정말 모세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너희 자신과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 받으면 좋겠죠. 우리가 대부분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끝까지 품을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들의 길을 꺾어버리고 사기를 꺾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폄훼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우리 자신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이런 길을 걸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정말 아무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무도 이런 사실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엄포를 주고 엄포를 놓고 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던 이 말씀은 허공에 떠도는 것인가? 여러분 솔직히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그까지 품어가지고 나와 나의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틀렸다니까요. 버려야 돼요. 성경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보십시오.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과연 이것을 이루지 못할 인생들임을 알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관점이에요. 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이 말은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과 같은 거예요. 천대라는 말은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 세월은요, 우리 당대에 오지 않아요. 이것은 지상의 시간을 뚫고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시간이에요, 천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꿈을 꿀 수도 없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감히 해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이야기하셨는가? 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복음 안으로 돌아와서 신약 안에서 바라볼 때 답이 보여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손댈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영원한 복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말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을 다녔지만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실제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아까 제가 삼위일체를 이단들이 부인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분과 아들이 곧 그분이 같은 분이 아니에요.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분이 아들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은 맞지만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잖아요.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의 관계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무섭도록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치도 떠남이 없이 그런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켜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주시는
그 자신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 이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두신 사건으로 이 말씀은 찾아온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요, 복음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해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무엇을 주시려고요?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의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시지만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여 그 모든 명령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분의 의의가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그 사건이 우리 안에 거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 우리는 29절의 이 말씀을요 거저 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해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은혜,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 지시고 가셔야 될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만 내가 그분을 죽였다,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내가 그분을 죽였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의 언덕으로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면, 만일에 이 복음 사건을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서 골고다에 가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외쳐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계속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위태로웠던 발언이 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정말 위험천만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무서운 외침이었잖아요. 이게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유대인들 모두가 동일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왔던 수많은 제자들, 그 곁을 떠나지 못했던 여자들과 멀리서 바라보던 제자들 역시 그런 마음에 솔직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정말 그 못 박힌 그 두 손과 두 발의 못이 튕겨져 나가고,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의 그 핏자국이 사라지고, 그리고 창백하게 죽어가던 그 몸이 다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였다면 속은 아주 시원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번 본때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분께서 3년 동안 전하시고 보여주시고 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습을 빼내버리고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엄청난 천지개벽의 사건이 되었겠죠. 만일에 그랬다면 누가 나의 죄를 해결할 것입니까? 만일에 그분이 그리 하셨다면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의 언덕으로 이 복음의 이 진리를 깨달은 채로 골고다로 돌아가서 그분을 바라볼 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죄송하지만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그분을 죽게 했다. 아니,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면 내가 그분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게 틀리지 않다니까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의 죄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마음 하나도 그 말씀을 손대지 않고, 그리고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명령의 길을 그대로 가셨던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여기 약속하신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아들의 사건을 내다보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물론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희망하고 바라볼 때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하게 하는, 만나게 하는, 이것이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이렇게 짓이겨요. 성경을 막 자꾸만 잡탕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을 통해서, 그리고 내 행실을 통해서 자꾸만 성경을 막 뒤섞어 버려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가 아니면요 벌써 죽었어요.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비록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3시간 동안 흑암을 덮어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새까맣게 덮어놓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 무서운, 기록된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이것을 바꾸거나 이것을 갖다가 취소하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에게 당장 무슨 일이 닥쳐오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서, 우린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너무 무섭다. 그러니 당신이 말씀을 좀 대신 전해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으라.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값의 저주가 십자가로 이렇게 비껴나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그 어미함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500년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복된 자의 길이구나. 비록 실수 있고
허물도 있고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나타날 때는요, 이건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마귀짓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말씀을 내가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나오는데, 믿는다는 것과 말씀을 대하는 그 반응과는 이게 별개가 아니거든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볼 때 이 말씀이 내게 어떠한가? 그것을 한번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 깊이 나아가기를, 이 굳건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우리가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또 여전히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면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고3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또 정정화 집사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힘을 주시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고3 친구들, 자녀들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여름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농촌 봉사,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일들 속에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과 그리고 복음이 높이 존중을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물이 오늘도 그저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꼭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밤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영혼과 육신의 쉼을 허락해 주시는 오늘 우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온전히 말씀의 길을 지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십자가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거저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마음을 영원히 품어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